2021년 우리 청년교회 첫 온라인 예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꾸 안경에 뭐가 껴가지고 안경 벗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출애굽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기야말로 크리스천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홍해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천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광야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그 스토리는 결코 우리의 삶과 또 무관하지 않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출애굽기를 기도하면서 읽어 내려갔고, 저는 총 5개의 주제로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제 마음이 갈대와 같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렸던 마음을 싹 잡아주었던, 저를 흔들게 했던 여러 바람들을 잠잠케 했던 그 구절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감동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통해 그리고 이곳에 또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말씀이 깁니다만 그래도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같이 보신다고 믿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5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라비다 펠리그로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라비다 펠리그로사. 무슨 뜻이냐면 위기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위험에 대한 감지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위험은 전조적인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기름이 떨어질 때면 언제나 노란불이 깜빡거립니다. 우리의 몸도 나빠질 때에는 몸이 불안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줄든지 혹은 내 몸 가운데 이상 반응이 있어서 내 몸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러한 사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름 탱크가 노란불에 깜빡깜빡거렸지만 내가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아마 오늘도 그럴 거야. 오늘 내가 좀 바쁘고 아니면 여기 주유소는 내가 평소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조금 더 가면 내가 기름을 싸게 넣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그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시동이 꺼진다는 것이죠. 속절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름은 다시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고속도로 가운데 있다면, 만일 그런 일이 오르막길 가운데 등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쁘니까 차량에 기름도 없으면 속이 탑니다. 그래서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을 지키고 싶은 나머지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주유소를 지나가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노란불아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줘. 여러분, 이거는 버티는 것이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버티면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위에 보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취업 인터뷰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가게 매출이 떨어져서 식구 같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일구어 놓았던 가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선도 코로나 때문에 문상 가서 함께 붙잡고 울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모두가 기뻐해야 할 그 결혼식에서 함께 허그하면서 기뻐하고 싶었지만 그 기쁨조차 나눌 수 없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위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의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인생 어떻게 살면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무리 결심하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 왕 파라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라고 써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민자 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당시에 있었던 정말 지중해 가장 큰 기근을 잘 피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식량을 잘 비축해서 그 식량을 팔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집트 전국의 사람들의 입과 귀 가운데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요셉이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요셉이란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민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였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약 430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하던 요셉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과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왕도 요셉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집트를 지독한 가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은 새로운 왕위에 오르면서 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사를 정리하던 중에 이 왕에게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그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과 서, 그리고 북으로는 지중해가 있지만 남으로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 왕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공동체 안에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앞으로 크나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일을 거부했을 시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모든 고역을 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집트를 도와서 나라를 지키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적과 교통하여서 내부로부터 그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집트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수 없다라고 왕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결과는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된 일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고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흩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기와 곡식을 쌓아둘 큰 성과, 또한 큰 대도시에 한 개가 세워지는 오벨리스크가 한 개가 세워지는 그런 한 도시마다 오벨리스크가 한 개만 세워져도 큰 도시인데 그것이 7개나 발견되는 큰 성인 라암셋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자 이집트 왕은 이번에는 새로운 인구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아이를 학살하여서 미래의 씨앗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또한 이스라엘 왕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집트의 왕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도 양쪽 다 큰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여서 그는 이 큰 걱정을 하게 되었고 위기를 만들어내었고, 이스라엘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위기를 느끼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멀리 생각해 보면 너무도 걱정이 돼서 불안한 이유든, 아니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라는 이유든지 위기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크나큰 고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잠깐 우리의 이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읽어드린 관점은 사람의 관점 가운데에서 수평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도전해주고 싶은 그런 관점은 수평적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문장을 원어적인 순서로 재배치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그리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창세기 46장 8절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창세기 48장 6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곱, 아니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창대한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너로부터 창대한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시대 가운데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430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오면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복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저의 상상을 조금 더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같은 위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약속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까? 두어 달 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면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그러했지만 속모양은 상당히 이집트화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는 요셉의 형 아론의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하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의
이집트가 섬겼던 힘의 신 아피스의 모양을 닮은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규율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려 했지만 마음 깊이 오염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마 본문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그 땅 가운데서 풍요한 고센 땅에서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땅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정체성도 대략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사실 진짜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에 보셨나요? 3kg짜리 아령을 들고 이런 운동을 합니다. 들기도 하고 옆으로 들기도 하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3kg밖에 안 되는데 몸이 안 아픈 것 같지만 온 몸이 근육이 다 쑤십니다. 너무 창피하지만 3kg짜리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근육이 정말 아프죠. 그런데 아프다고 운동을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나 아령 3kg를 들었는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근육통이라고 하지 고난이나 위기나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건강해야 하는 그 몸을 찾아 제 자리로 두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 가운데에서 평안히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옮기면 혹시 상처날까 봐 그냥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과감히 수술용 칼을 꺼내서 그 잘못된 것을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파내고 짜내고 석션하고 자신의 피도 거기에 넣어주시면서 꿰매고 봉합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야 할 복은 창대한 번성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추운 날 추울까 봐 두꺼운 옷을 사주었는데 그 두꺼운 옷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그 자녀가 두꺼운 옷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빼앗긴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자녀가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속은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좋은 땅, 그곳에서 정말 누려야 할 것이 많은 그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집어내어 당신의 자녀들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위기라고 불리는 환경 앞에서 우리의 기도 혹은 생활 태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만약 성령님께서 이 사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이건 그런 의미야 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다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육통 다음에 건강함이 오는 것입니다. 큰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기 다음에 영적 건강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름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웨엘레 셰못입니다. 웨엘레 셰못. 너무나 어려운 이름이죠. 이전에는 첫 단어를 가지고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그냥 이집트에서 나온 어떠한 스토리만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3분의 1은 재미있는데 나머지 3분의 2, 3분의 3은 너무나도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재미없는 이야기 중에 많은 공통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원래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책입니다. 그 이름들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가운데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그 이름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기억하신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고 잘 아시고 그가 무엇을 해야 그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리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집트에서 태어난 혼혈 손주들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헛갈리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평안해도 너는 안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지. 그거 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비꼬아서 위기에 처한 인생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실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바깥에서 자기 자식이 길을 잃었는데 내가 일이 많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나는 돌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돌봐야 할 가족이 길가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 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자식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해석을 꼬우고 마음 가운데 혼돈케 하는 것은 악한 영, 사단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을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나아가서 그 사람을 끌어주고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출애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바람을 타고 함께 출애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려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올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그냥 너의 믿음이 좋아,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끝까지 챙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거죠. 왕성케 했다는 것은 부유해졌다, 부흥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산파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없어질 돈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곧 사라질 땅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생명력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히려 왕성케 되는, 다른 말로 호황케 되는 변곡점을 찍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당장의 편안을 주는 이집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만 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웨이메이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새 길을 만드신다. 주는 큰 기적을 행하신다. 그는 약속을 지키신다. 그는 어둠 속을 밝히신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당신만을 위한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집어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위기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